나란타 숲에 바람이 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제자가 조용히 다가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그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제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제 인생을 망가뜨렸습니다.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를 들으며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잠시 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제자는 고개를 떨군 채 대답했습니다. 멀리 있습니다. 아마 저를 기억조차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제자는 다시 대답했습니다. 제 마음 속에 있습니다. 밤마다 떠오릅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상처는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를 괴롭히는 건 그때의 기억을 꼭 쥔 그대의 손이다.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그 손을 조금 풀어주어라. 그 사람을 놓는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고통을 놓는 것이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제자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마른 잎이 흔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때론 너무 깊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안고 있는 마음까지 미움으로 물들이지 않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한 제자의 이야기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속 어딘가에서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오늘 그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어보면 어떨까요? 앙굴리말라는 1000명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름만 들어도 몸을 떨었고 그가 나타난 마을은 공포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칼을 들고 부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피했지만 부처님만은 조용히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앙굴리말라는 소리쳤습니다. 내가 가까이 가는데 왜 도망치지 않는가? 부처님은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미 멈추었다. 이제 너도 멈춰야 하지 않겠느냐? 그 한마디에 앙굴리말라는 무너졌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고 살생을 멈춘 뒤 평생을 참회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너무 많은 잘못을 했어. 절대 용서하면 안 돼.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깨달음에서 비롯된 지혜라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묶인 나를 놓아주는 일이라고. 누구보다 힘들고 괴로울 때 용서를 말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움을 오래 쥐고 있으면 그 불꽃에 먼저 타는 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오늘도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반복해서 미워하고 있다면 그 미움이 나를 다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차리는 것이 진정한 수행의 시작입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응무소추 이생기심.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에서 참된 마음이 자라난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누군가에게 심한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 일은 몇십 년이 지나도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참선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힘들어진 건 전부 그 때문이니까. 하루는 그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이 원망을 안고도 수행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수행자는 대답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는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기억 안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데 왜 그대는 여전히 그의 그림자에 묶여 있는가? 복수는 칼날과 같습니다. 쥐고 있는 사람의 손을 먼저 베이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처벌하고 싶고 그 사람도 언젠가 나처럼 아프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에서 가장 많이 지치고 병드는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유마경에서는 말합니다. 병들었음을 아는 것이 병을 고치는 첫걸음이다. 복수의 마음은 사실 그 사람이 아닌 나를 괴롭히는 마음이라는 걸 먼저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 미움에 내 삶을 모두 맡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그 사람을 도저히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제 가족을 무너뜨렸고 제 마음을 짓밟았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그대 곁에 있느냐? 어머니는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은 어디에 사는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사람에게 끌려가고 있는가? 진정한 용서는 그 사람을 없던 일처럼 지우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기억을 떠올려도 더 이상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용서입니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에 담긴 감정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를 잊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기억 속에서 내가 더는 흔들리지 않도록 그 줄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에는 무한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한도는 원망이 없는 마음에는 더 이상 고통이 자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을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놓는 것, 그게 바로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데바다타는 부처님의 사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질투심에 사로잡혀 여러 차례 부처님을 해치려 했습니다. 돌을 굴려 부처님을 다치게 하려 했고 제자들을 이간질하며 교단을 분열시키려 했습니다. 결국 그는 추방되었고 외롭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단 한 번도 그를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부처님, 왜 그토록 해를 끼친 자를 미워하지 않으십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는 나를 해치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괴로움을 표현한 것일 뿐이다. 그가 나를 해친다 해도 나는 그에게 자비를 보낼 뿐이다. 적은 나를 해치되 나는 적을 자비로 돌본다. 열반경의 말씀입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일은 불길 속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불은 더 커지고 그 열기에 타는 것은 미워하는 나 자신입니다.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면 그저 그가 어두운 길을 걸었다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 길로 함께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비를 택하는 것, 그게 바로 부처님의 길입니다. 한 노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실수로 한 사람에게 상처를 준 기억을 오랜 세월 동안 마음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수행자였지만 그 기억은 늘 마음 한 구석을 아프게 했습니다. 기도를 해도 참선을 해도 그 기억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저 같은 자도 정말 해탈에 이를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스스로를 씻지 않지만 계속 흐르면 결국 모든 것을 씻어내느니라. 우리는 종종 남을 용서하지 못해 괴로워하지만 어쩌면 더 깊은 괴로움은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더 참지 못했을까? 왜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이런 후회와 자책은 과거를 계속해서 현재로 불러오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금강경은 과거 신불가득이라 말합니다. 지나간 마음은 다시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나를 온전히 감싸주지 못합니다. 그 상처를 외면하지 말고 그저 조용히 바라보며 말해보세요. 그때의 나도 참 많이 아팠구나. 그 인정이 곧 나를 향한 자비의 시작입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오랫동안 학대를 받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마음속에 쌓인 상처는 어른이 되어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그토록 나를 괴롭힌 사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너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려 한 것이다. 그가 폭력을 택한 것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그는 너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이다. 이해는 용서와 다릅니다. 용서는 마음의 결단이지만 이해는 고요한 관찰에서 시작됩니다. 그 사람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그 사람은 무엇이 두려웠을까? 그 물음에 우리는 그 사람의 그림자 너머에 있는 또 다른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은 말합니다. 색즉 시공공즉 시색, 겉으로 보이는 모든 것은 결국 텅 비어 있기에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도 내가 더 씌운 감정도 모두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아는 순간 그 사람은 내 안에서 조금씩 흐려집니다. 그리고 나는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 속에는 삶의 진실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도 그 상처를 남긴 사람도 결국은 모두 변합니다. 영원한 고통도 영원한 원망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놓지 않을 때 그 고통은 내 삶의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잊으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사람에게 빼앗긴 내 마음을 이제는 나에게로 돌려주길 바랍니다.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 안의 평화를 지켜보세요. 그 사람의 말이 떠오르면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을 기억하는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움 속에 머물지 아니면 연민으로 걸어갈지 상처는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품는 나의 태도는 오늘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흘려보내세요. 강물처럼, 바람처럼, 연기처럼. 내가 고요해지는 순간 그 사람도 더 이상 내 마음에 머물지 못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의 평화를 찾는데 작은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오늘이 고요하기를, 당신의 밤이 따뜻하기를,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의 마음을 가만히 감싸기를 바랍니다.